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며칠 전이 3.1절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참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결국 세상을 이끄는 이들은 힘이 있고 돈 많은 그리고 유능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나라를 팔아먹은 머리 좋은 친일파가 그러했고 또 우리 민족을 총칼로 악랄하게 탄압했던 그 당시 일본이 그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는 머리 좋고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는 이러한 현실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핵심적으로 비추는 이들은 이른바 힘이 없고 이름도 없는 의병들입니다. 의병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싸운 민간 무장 조직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또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구한말에도 많은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의병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 정민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의병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웠습니다. 의병은 가진 것이 없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군인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도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또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기에 의병이 되는 일이란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기기가 어려웠고 비참한 최후만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의병에 뛰어드는 일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병들은 무모해 보이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초라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분명 독립된 조국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존귀한 삶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드라마의 대사 몇 개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일본군의 대사도 있는데 이 대사를 보면 의병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걸 원래 드라마에 나온 그대로 제가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됐습니다. 조선은 외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죠.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죠.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의 의병이 되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병은 반드시 화가 돼. 조선인 민족성이 그래. 또 다른 대사입니다. 의병으로 활동했던 고애신이라는 드라마의 인물이 하는 대사입니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제가 의병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참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쩌면 의병들이 보여준 모습과 대단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친 의병처럼 우리 예수쟁이들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병들처럼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을 오직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즉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하자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사를 이끌어가는 빛나는 진짜 주인공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로마서의 한 대목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살 때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유대인들, 정확히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해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도 익숙한 말들, 아브라함, 율법 등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는 할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고 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고백을 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만 그들의 구원이 있게 된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만이 구원의 절대적인 이유라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는데요. 바울은 일단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삭개오를 향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 여긴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율법과 연결시켰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을 맺었으며 그 계약을 그가 충실하게 잘 이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래 있던 아브라함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아브라함이 먼저 이미 그 율법을 알았고 이미 신비롭게도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신화화 작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었던 창세기 22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잘 행동했으며 그러한 그의 모습이 의롭게 여겨진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해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 당시 처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써질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로마의 잔인한 압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즉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일을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삭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4절이 말하는 이러한 개념과 단어들이 사업을 할 때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 사람과 어떻게 살해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이와 같이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도 하나님과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살해와도 같은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진 일의 본질이며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인생이 달려 있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훌륭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없는 이야기까지 동원해서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나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곧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데 두려운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이 행위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오늘 말씀 1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똑같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놀라운 언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믿음의 의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했던 생각에 행위로 인해 의롭게 여겨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아브라함과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은 당신들이 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믿음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처럼 느끼면서 찜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아브라함, 하지만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5절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자극적인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오해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불경건하고 또한 사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광신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그 행위가 자랑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질서와 법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법칙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에 대해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바울이 했던 말들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이 또는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와 기준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율법에다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면, 거기에서만 생명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고 때때로 더 허망해져 버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통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서 1인당 GDP 10만 불을 달성하고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분명히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불어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는 GDP 10만 불이 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며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발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태도,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오히려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으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잘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아브라함은 바랄 것이 있어서, 당연히 덕을 볼 것이 있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의병처럼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병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전부였으며 자기의 미래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미래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성취하고 쌓아올린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율법을 믿으며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임을 그는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성취에 취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주장만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며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나타나셨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말리온교회 성도들 모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말리온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병처럼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미스터 선샤인의 또 다른 대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 참 좋은 대사가 많이 있는데요. 의병운동을 열심히 하던 한 분이 나라 팔아먹은 이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쉬이 무너질 것이다.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나 우린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성취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면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병은 달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참 생명을 날마다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강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